하나님의 말씀 잠언 5장 15절로부터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며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자, 오늘도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내 가정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떠난 외부적인 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너무나 비유화된 비유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비유적이지만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경고성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비유로 풀어놓으셨는지. 자,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 이 운물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을 비유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는 내 운물에서, 내 가정에서 물을 마시며 그 안에서 여러분 샘을 솟듯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물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가정의 평화와 화평과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샘은 아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사랑과 화목과 부부간의 사랑을 여기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너는 내 가정에서 샘물을 얻고 물을 얻고 가정의 기쁨과 평화, 내 샘물에 내 아내로부터 너는 물을 마시니까 사랑을 마시는 거예요. 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 자, 그리고 16절에도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러니까 내 샘물이니까 여러분 아내죠.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내서 아내로 하여금 자유분방하게 살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넘치니까 집 밖에 나가서 아내가 자기 마음껏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며 또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보이는, 여러분 도랑물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내 자녀들을 방탕에 내버려두고 내 자녀들을 마음대로 살게 하겠느냐. 이거 가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아내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또 내 자녀들을 잘 관리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방임하지 말라. 아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자기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서 자기들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물이니까 이거는 아내로부터 얻는 물이고 때로는 사랑의 가정이니까 그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죠. 가정과 아내의 남편의 문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감싸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따로따로 남편은 남편대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놀고 자녀들은 자식대로 놀고 따로따로 놀고.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거죠. 비유적인 거지만 직접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지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둬. 방임해 보이죠. 아내가 원하는 거 남편이 안 들어주고 남편이 원하는 거 아내가 안 들어주고 또 새로 너무나 집착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런 좀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현대의 그 MZ 세대라고 그러나요? 너는 네 거, 내 거, 내 거, 뭐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서로 공동 분배는 공동 분배로 하고.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뭐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냉정함이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절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풍성함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도 문제가 생겨놓겠죠. 그러나 그 사랑에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시대가 지금 너무 막 복잡하니까 너무 사랑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도 안 하고 너무 사랑 안 하기도 그러니까 또 좀 선을 긋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죠? 그만큼 세상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 것에 또 부모들이 간섭하면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또 돈 따치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는 말의 속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방임. 그냥 무관심이 있어요. 그 무관심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면 자녀를 죽는 데 내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대로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자녀도 부모가 죽는 데 내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모님들 그죠? 농촌에 가면은 뭐 죽은 지 며칠 만에 발견이 되고 집에서 문 걸어 잡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예요? 내가 꼭 사람을 죽여서만이 살인이 아니고 내가 무관심해 버리면 그게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무관심하면은 그는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거 똑같아.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면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 아웅다웅하는 것도 너무 심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적정선을 우리가 참으면서 때로는 견디면서 위로하면서 사랑.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전도서 말씀처럼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낙을 누리려고 우리가 낙을 누리려면 애써야 돼. 서로 애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낙이 누려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저 인간은 저 인간들을 잡았다. 그렇게 말할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나누면 어떻게 여러분 부부를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부부가 나눠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철저하게 부모를 따라 사랑을 나누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는 갖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만 보면 저 왜 저래?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막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도 책임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는 지는 슬쩍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내 샘으로 보세요. 내 샘으로부터 복되게 하라. 내 샘으로부터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보세요. 이 샘은 아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로부터 복되게 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사랑을 나누고 젊어서 우리가 교제를 받는 것은 그러면 그 일을 잘 책임 있게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세상이 이제 됐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 그 시대에 않는 말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70년대 80년대 저도 그때 제가 프랑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결혼을 먼저 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맞으면 우리가 말하는 속궁합이 맞으면 그러면 결혼합시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게 아주 그 좀 리버럴한 사회 프랑스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말을 한국 사회가 처음 받아들일 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우리가 말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내 샘으로부터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제는 이 즐거워하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또 안정된 마음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즐기잖아요. 쾌락으로 다 바꿔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냥 한날에 한 사건으로 그냥. 그러니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자꾸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 말씀인데 도태할 수밖에 없어. 왜? 세상은 더 이상 성경을 받아들일 만한 세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원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원본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 성경이 교회가 믿음이 구태의연한 정도로밖에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19절에도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말이죠.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이건 사랑이냐?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하고 아내는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이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린 결과를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젊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상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비일비 우리 주위에 저희 가정도 그렇고 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젊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들을 돌이킵니까? 저희 아저씨 볼 되시는 분 한 분이 제가 30대 우리 고향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그분은 60대였었는데 풍을 맞아서 몸을 잘 한쪽이 반쪽이 못 쓰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참 잘생기셨어요. 제가 봐도 아주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인자해. 그래서 내가 아유 아저씨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글쎄 말이야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화가 났어 들으면서. 그분의 삶을 내가 알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더 즐겨야 되는 세상에 자기 못 즐기게 됐다는 거지. 딱 그렇게 느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분 앞에 그런 말 했는데 속으로 그랬어. 아직도 이분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떻게 돼야지 정신은 차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나왔어.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근데 오늘날 누가 이래요? 바보나 이러지. 그죠? 오늘날 세상.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의 아내를,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이끌어주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왜?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어요. 이런 말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아직도 그러면 내가 자식에게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피눈물 나는 기도하셔야 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어머니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녁에 나랑 같이 자본 적이 없어. 제 기억이 없어. 그분은 철야를 하셨어요. 그 철야 기도에 뭘 하셨겠어요?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식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등을 보여주지 못한 자식은 부모의 등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한 가정, 또 자녀, 남편과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라고 제가 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잘 자녀들에게 전수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손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자손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대는 가정의 사랑이 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주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3대 믿음으로 함께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의 가정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금요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창년부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가정의 사랑이 꽃피고 화목되어지는 가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살아가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